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2023년입니다. 한 해가 또 금방 끝나겠죠. 우리 눈 깜짝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리고 있겠죠. 그렇게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일상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자들은 늘 성도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삶의 초점이 성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자기들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늘 생각에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목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육자들의 고민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많은 복을 누리고 그 일상의 복이 교회 안으로 더 많이 영향력을 미쳐서 공동체도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 요소들의 지체들이 되어져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올 한 해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편지들이 많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서라든지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머지들의 내용들은 거의가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들이니까 그 내용들은 당연히 어떤 당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당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또 하라 하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건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에는 매일 또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큰 주제 속에 공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인 구원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적 구원의 큰 그 그림 속에, 굴레 속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을 읽었지만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19절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동사적인 요소들이 있죠. 사람마다 무엇은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뭘 더디하라 그랬죠? 말하기와 성내는 건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어떤 성향이세요?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많이 들어주는 성향이세요? 또 다 들어주면 또 내 얘기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듣기를 여기 속히 하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물론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이 이제 기도 간절한 요청을 내뱉기만 하고 사실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도 좋은 관계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틈을 안 줘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지? 어느 타이밍에 대화를 꺼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못 꺼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대화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 균형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참 주의 깊게 말이 많으면 그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가다 깨닫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말걸. 괜히 이야기했다. 조금 덜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막 갈기를 찢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할 때에 해야 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마땅히 그 마주 앉아 있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대화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질 때 이런 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 화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조차도 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는 서로에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이해하기를 누군가 원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면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환란이 더 극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참 예수님을 대면할 면목이 없었겠죠. 어쩌면 다시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세 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죠. 세계의 큰 대전염병들의 그 유행이 있었을 때 그 시대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 나라와 종교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는 이 과정도 그런 역사 가운데에 큰 팬데믹이 있었던
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역사가 기록할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조명하고 이 팬데믹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와 이 나라와 기독교와 여러 문화적인 변화들을 아마 기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는 이런 허물도 많죠. 내가 저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저 흠이 많고 저 사람을 내가 안기에는 고슴도치 같아서 내가 찔릴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에게서부터 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존재가 내 것이 아닌데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차가 피차에게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에서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일수록 또는 또 어떤 교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많은 일들을 섬기는 성도들일수록 여기에 위험성에 빠지기 쉽죠. 만약에 일을 할 때에 꼭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고 나만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는 자,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 찬양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열심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열심의 동기가 뭔지를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의 열심의 동기는 자기가 회심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열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의 열심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심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섬김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청지기같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쫙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그랬죠? 예,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할 때 사실 설교자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쉽게 설명하는 통로를 위해서 쓰는 건데, 가끔씩은 간증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고 간증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썩 엉터리는 아니지만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증이 아니고 설교의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간증이라든지 또 설교자의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순전하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런 개념으로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의 의미는 성경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온유함의 의미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과연 온유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죠.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에게 좀 험한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그냥 천성적으로 이렇게 은사적으로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왔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왔을 때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수납할 수 있는 상태,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지만 저것이 내게 지금 너무나 내가 시험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수납할 수 있는 상태, 그 단단함이 사실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것일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온유해 보이세요? 모세가 온유한 면도 있겠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면서 조국에 있는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인 온유함일까? 아니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온유함일까?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유함도 경험해보고 때로는 가난도 경험해보고,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다시 오면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힘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생겨지는 그 하나의 능력이 온유함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걸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 물론 물질이 내가 있어서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가난이 내게 썩 저주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예수가 제일 좋더라라는 것을 삶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게 어떤 상황이 생겨와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다 내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내가 꿋꿋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이 온유함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온유함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힘 가운데 한 가지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상황이 괜찮을 때는 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내려갔을 때, 정말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조차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겨졌을 때, 그때에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22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되라는 것이에요. 명령형입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한 분이며 하나님은 창조자인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일까요?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그냥 보편적 원리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성경 말씀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세상 방식 그대로 사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다 하고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데 효를 행하지 않아요. 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모든 걸 다 해드릴 거야, 내가 호강시켜드리고 진짜 내가 효를 다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 엄마는
저놈의 자식을 내가 내 배 아파 놨다고 빌어먹을 이만서.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상식적으로 효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효자라는데요. 이 천하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신론자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말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죠?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또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내가 실천해야지라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그 실천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또 일상의 삶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다가 사실은 동사형이잖아요. 편지의 모든 내용들이 동사잖아요.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전에 저희들이 이제 태신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셔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랬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오고 싶었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나중에 그 전도하셨던 권사님을 통해서 만남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한번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를 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영덕 사람이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영덕 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안동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연이 참 독특해요. 영덕과 안동은 멀어요. 근데 저는 아니 안동 분인데 왜 영덕 사람이 저한테 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지?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전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보니까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많이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찾아갔는데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다시 내 교회 가지 않겠다 그러고 교회와 연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건축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흥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IMF가 와가지고 건설업을 접게 되고 이제 직원들에게 자기의 가진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월급을 다 주고 이제 폐업을 하고 본인은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산속으로 갔으면 어디 갔을까요? 산속엔 절이 많죠. 절이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주지승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주지로 있다가 나중에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하도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하면서 제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지승을 놓고 버리고 다시 속세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건설을 하는 큰 이제 크게 하시는 뭐 회장님이라고 부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참 이렇게 한 부분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 이병철 회장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건설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병철 그 회장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뭐 아무나하고 식사는 잘 안 한대요. 뭐 그럴만도 하겠죠. 근데 이제 어렵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하는 가운데에 그 고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에게 100이 있는데, 뭐 100만 원인지 100억인지 모르겠지만 100이 있는데 이걸 30대 70으로 나누면 당신은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쓸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쓸 것 같으세요? 함정이 있을까 봐 지혜롭게 대답 잘 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70을 저축하고 30을 좀 써야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30을 저축하고 70을 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왜 30을 저축하고 70을 씁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쓴 70 가운데에서 물론 이걸 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70을 쓰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70을 쓰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이 70을 저축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아마 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에서는 70을 저장을 계속 저축을 하면 이것이 이게 많이 몫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병철 회장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쓰라는 거예요. 쓰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반드시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당신이 모은 것보다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수 믿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구제를 하고 남들에게 베푼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이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대요. 그래서 이게 아멘도 있고 뭐 딱딱 똑똑똑도 있고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제가 그러겠죠. 나중에라도 예수님 생각나면 저 부르시라고 그래 얘기했는데 더 만나서 식사 교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만나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그것이에요.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는 70을 열심히 모으고 30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 걸 먼저 다 챙기고 난 이후에 잉여의 시간, 잉여의 자원, 잉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는 인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내 것을 먼저 쌓아두고 보장해두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내 물질이 생겨도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내 것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것 같고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 실천하는 가운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3대 7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영적인 복과 우리 물질의 복과 우리 모든 일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실천의 한 방향으로 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경건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자기 혀입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게 되고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하다고요? 헛것이라 그랬어요. 3장에 보니까 야고보 3장의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배와 큰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큰 배를 움직일 때에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작은 키 하나가 이 배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도 보면 큰 불이 나게 되면 이 큰 불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라 어디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낸다라는 거예요. 요건 제가 잘 알아요. 불을 많이 내봐가지고. 어릴 때 집안에서도 불을 한번 낸 적이 있고, 거름더미에서 놀다가 그 초가삼간을 다 태울 뻔한 적도 있고, 산에도 불을 한번 몇 번 냈습니다. 참 사람 별나죠. 예. 집안에서 불 낸 것은 촛불 가지고 놀다가 이 초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불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시급했습니다. 이게 쉽게 껐죠. 거름더미가 바로 그 옛날에는 그 집 바로 옆에 이제 거름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불을 지펴 놀았는데 바로 옆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가집이 많았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초가집을 다 태울 뻔했습니다. 산에 이제 겨울에 놀 데가 없으니까요. 산에 가서 놀 때 겨울에 이제 그 집 논에 있는 집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잖아요. 산에 해봤죠, 그죠? 그 집을 만들고 놀다가 여기 지푸라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불을 탁 켰는데 요 지푸라기 태우려고 태웠다가 순식간에 이 안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안에 갇혀서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불이 나가지고 큰일을 당했는데 그 산불, 큰 산을 태우는 불도 불씨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집안을 태우는 불도 그 작은 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작은 혀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혀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혀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고양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제 집에 아버님이 새끼를 꼬아가지고 이제 지포로 새끼를 꼬아서 부업을 했기 때문에요. 겨울만 되면 집 마당에 집 더미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 앞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봄이 되어져야 그 짚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짚이 많으니까 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고양이가 필요한데 고양이를 어떻게 공수하느냐? 산에 있는 고양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산 고양이들이 집으로 내려오면 부엌에다가 먹이를 집어넣어 놓고 고양이가 들어가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고양이를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이 목에다가 줄을 묶어 놓고 이제 한 달 동안 먹이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먹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처음에는 안 먹어요. 근데 자기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줄을 풀어놔도 이 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어져요. 그러면 쥐를 잡고 나면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와가지고 쥐를 가지고 놀다가 쥐가 죽으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고양이가 이제 다 자기의 생명이 다 하면 그냥 다시 산으로 가요. 깔끔하게 자기 흔적을 가져갑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고양이를 잡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짐승도 곤충도 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들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죠. 작은 지체인데 내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혀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첫 번째 실천해야 될 덕목은 혀 길들이기입니다.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이렇게 나눔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만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혀를 길들이면 좋겠습니다. 나눔하는 가운데는 어떠세요? 가끔씩은 그게 한 두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든 세 명이든 아니면 그 소수가 앉아서 이야기하든 가운데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누군가가 여기에 만약에 들어왔다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실족하기 딱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내가 누구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쑥 지나갔을 때 가슴이 뜨끔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혹이나 우리가 나눔을 하는 가운데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관계가 여러분이 괜찮다면 원만한 관계라면 그런 이야기들의 주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권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이제 좀 그만합시다. 좀 긍정적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발전적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이 모임은 좋은 모임이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 저 사람과 친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이야기, 대화. 우리의 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듣기에는 민망한 이야기가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혀는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이미 우리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기도 했고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던져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가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많이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는 여러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홀로 있는 것이고 몇 명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이라도 우리의 이 말로 인해서 내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힘들어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한 주 동안에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 말은 그것은 이 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반드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